2020년 11월 22일 11월 네 번째 주일 창세기 강의 39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39번째를 하네요. 많이 진도가 나가지도 못했는데 한 해 마무리가 이제 5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저는 기독교의 실상을 보거든요. 기독교의 실상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와 그 일 가족이 방주를 짓는, 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지요. 성경을 읽고 창세기 6장 9절부터 이번에는 끝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귀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귀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뒤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으로만 노아와 그 일 가족이 방주 짓는 것을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질문을 하나 할까요? 질문을. 지난 38편에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한 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묻지 않는 삶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의 지식이
남다른 가운데에 상고를 해보면 여러분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질문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아는 게 없으면 질문할 게 없어요. 질문을 못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으면. 내가 학문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어야 질문을 할 수 있고 대답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질문 잘 이해하셨나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셨는데, 심판하셨는데 그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수천 년 전에 노아와 그 일 가족만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더라. 이 정도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때 노아하고 그 가족들은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다더라. 이 정도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합니다. 거의 그렇게 알지. 그래서 노아의 방주하고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천 년 전에 노아하고 그 일 가족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입니다. 다 노아라는 수천 년 전의 인물 노아라는 사람에게 제안된 얘기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지었던 방주 여러분과 지금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방주 안 지어도 되나요? 이거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중심이 딱 잡히는 것이죠. 감정대로 이 지식대로 그대로 하자면요. 여러분 훌떡훌떡 뛰다 죽을 일입니다. 훌떡훌떡 뛰다 죽을 일이요. 미쳐 죽을 노릇이요. 무슨 얘기냐? 4천 약 3,400년 전에 노아가 방주 지었던 그 방주 지금 2020년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방주를 안 짓고는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갈 방법이 없다니까요. 자, 노아처럼요. 방주를 안 짓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노아처럼 방주 안 짓고 천국을 갑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말이지요. 그러면 노아처럼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 잘라다가 도끼 들고 톱으로 잣나무 잘라다가 방주 지어야 됩니다. 방주 지으러 갑시다.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라 이 말이죠. 너무 충격적인 것은 노아처럼 방주를 안 짓고는 천국 갈 길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방주 짓고 계시하잖아요. 저부터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방주를 지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지식은 없죠. 지금 교회에 이 지식이 없어요. 방주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방주 짓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저는요 열심히 방주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방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 해외 토픽까지 소식이 알려져야죠. 한국 대한민국 전주에 최창식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방주 짓고 있다 가지고 막 기자들이 와서 막 카메라로 찍어가고 그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방주 짓거든. 안 보이는 방주. 그래서 잘 상고해 보시고요. 한 분씩 방주를 짓는 분들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늘어나기를 원해요. 방주 짓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추창식 목사 설교를 딱 듣고 아 맞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경 한 군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30절까지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셨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는요 방주를 짓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땠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세상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여러분들은 어땠다? 온통 그 멸망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그러잖아요. 막 가슴이 막 방금 금방 제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막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방금요. 방주 짓는 사람이 없어요.
방주 짓는 사람이 없어. 잘 상고해 보셔서 제 주장은 이런 거죠. 한 번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고, 한 달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고, 1년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지. 헛짓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죠. 허냐고 말이요. 견주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방주, 방주, 뭐예요? 칠판 좀. 여러분, 방주를 지으시려면 뭐를 아셔야죠? 방주를 지으시려면 뭐 아셔야 돼요? 선악과의 내용을 알으셔야 되잖아요. 선악과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난 38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악과는 뭡니까? 여기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이고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잖아요.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이 선악과는 시편 78편 비유 비밀 하면서 비유 비밀로 하면서 선악과라고 한 거고, 이 선악과를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썼죠? 언약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죠? 방법론이 없다. 그런데 이 비유 비밀이 정확하게 벗겨지는 선악과는 뭡니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명령과 규례잖아요. 네? 명령과 규례란 말이에요. 자, 요거도 먹을 소리 또 안 할게요. 하게 돼요. 저는 무슨 방탄조끼 입어까지 욕먹는 거 즐겨합니까? 돌 맞는 거 즐겨하나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고. 여러분, 기본적인 것도 모르잖아요. 기본적인 것도.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잖아요. 네? 규례는 이 기본적인 것도 없어. 얼마나 한심한지 아십니까?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목사요. 목사. 요거도 먹네 이런 소리를 하면. 네? 제가 어제 그렇죠? 제가 어제 제 심장 수술한 거 정기 그 진료일입니다. 그래서 제 그 심장을 수술한 의사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날인데 병원을 갔더니요. 병원 출입을 하면 이제 지금은 마스크를 다 쓰잖아요. 저도 이 마스크를 이제 쓰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앉아있기만 하기가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노비 쪽을 이렇게 그 대기석을 이렇게 조금 걷는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저 인간 어떤 목사 새끼 아니에요 저거? 알겠다. 그런 그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지은 방아무개라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놈은 어떤 놈이냐면 이 다른 교인이 오면 손을 얹고 이 캘라바리 케이어스 캔너바리 막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한다고 뭐 헌금 얼마 하라고 한다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한다고 이렇게 한 도둑놈입니다. 근데 거기 교인이 많아요. 왜 많은지 아세요? 이게 뭐 내가 머릿속에 아는 게 없으니 머릿속에 아는 게 있어야지. 머릿속에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말을 하면 저놈 말이 독사의 말인지 늑대의 말인지 하나님의 종의 말인지 분별을 해야 할 것인데 늑대 일이란 놈이 귀에다 대지고 속닥속닥 하는데 그게 지 비유에 맞으니까 홀딱 넘어가요. 참 보통 한심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요. 이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욕 얻어먹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인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욕 얻어먹어야 할 말을 한 말인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한번 직접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직접 한번 들어봐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15절부터입니다. 21절까지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한 번만 더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제가 한 말이요? 아니거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 그런데 늘 이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어드릴 때마다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안 했거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한두 명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다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그 말이야. 에? 예레미야에 한 봐요. 1대 700명이 있으니까 1대 700. 700대 1. 참 선지자는 1명. 거짓 선지자는 700명. 지금은 어떨 것 같소?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의분이 나한테는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걸 본다 그 말이요. 다른 사람은 생각 못하는 걸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겠지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새끼 방아무개 목사 같은데?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정확히 알 길이 있어야지. 근데 킨 것 같다. 속으로.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아무도 없이 저하고 나하고 둘이만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두고 싶거든. 근데 보니까 비서도 데리고 왔더라고. 에? 비서도 데리고 왔어. 젊은 청년인데 청년이 옆에 앉아갖고 막 안마를 해주고 있더라고. 가만 1대1로 만나면 너 이 새끼 어디서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한번 올려붙이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병원 대기실에서. 근데 또 한쪽 면으로는 저기 저놈 맞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제 차례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뒤편에 그 과장실에서 방아무개 씨 하고 부르는 방아무개님 하고 부르는 네 놈이 맞구나 내가 속으로.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 이거 가르치는 분은요 그분한테는 난 이런 욕 안 해요. 이런 험한 말 안 한다고. 명령은 여러분과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잖아요. 에? 자, 전도서 12장. 제가 지금 여러분 너무나 과격하지요. 안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불을 지르니까 하나님 말씀만 가지면 저도 환장하겠다니까요. 12장 13, 14 잘 들어보시고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합쳐놓고 명령 이렇게 한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두 가지를 합쳐놓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래 놨거든.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해? 이것이 이 명령 지키는 거 뭐다? 너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럼 내가 묻는다고. 명령이 뭐냐고. 에? 명령이 이거 내가 CBS 방송국까지 쳐들어가서 이거 물은 사람 아니에요 이거. 내가 CBS 방송국까지 내 쳐들어가서 물은 사람이야 이거. 에? 박사님 질문 좀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물은 사람 아니야. 다 어디 누구든지 만나면 묻지만.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방주를 이해하려면 이거 이해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명령이 뭔 줄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응? 출애굽기 20장 이제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키기 시작할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좀 길지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단어 구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했어요. 명령, 계명, 법도 혹은 율례. 이 율례라는 단어를 이렇게 옆으로 빼는 이유는 이 율례는 특수성이 있어요. 이 율례라는 단어는 특수성이 있다고. 명령, 계명, 법도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하나님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야.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볼 수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이요, 십계명. 응? 십계명. 이 십계명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뭐 지켜라, 뭐 지켜라, 뭐 지켜라 이렇게 했다고? 명령 지켜라, 계명 지켜라, 법도 지켜라, 혹은 율례 지켜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뭐 십계명 말하면 알러지 반응부터 나타나니까 지금 기독교 아니요? 어? 십계명 말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참 희한한 것이지. 여러분 십계명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면 웃기지도 않아. 아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 하지 말라는데 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지? 어째 그래? 기본적인 거 하는데도 그거 하면 저 새끼는 율법주의다. 웃기고 있니? 보통 웃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뭔지도 몰라. 그거 단어 하나 주워가지고 십계명 지켜야 한다 그러면 율법주의. 그게 옳아요? 그건 기본이요, 기본. 아까 전도서 10장 13절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거 지키는 것이 뭐예요? 내 놈의 본분이니라. 내 놈의 본분이니라. 본분도 쳐내버리고 그것도 뭐 지금도 이거 혹시 처음 듣는 분 중에 이 동영상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알러지 반응 당장 나타날걸? 이 목사는 뭐 율법주의자다 뭐 웃기고 있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봐라 이 말이야. 저 십계명, 명령, 계명, 법도 안 지키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사실은 하신 것인데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제가 십계명 안 지키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정죄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끝절까지에 너 십계명 안 지키냐? 그러면 너는 염소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염소야.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밖에 못 들어오느냐? 양밖에 못 들어온다. 너는 염소는 못 들어온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길어도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계속 읽으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뭐 모으고 알고나 좀 분별하기를 까불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뭐 알고나 좀 까불으라고.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목사 말 어떤 말이든 거짓 선지자인데 예비된 마귀 새끼 말인데 마귀의 종 말인데 목사다 그래서 먹을 때 예예예 하고 하면 나그네 됐을 때 양이요? 벗었을 때 말도 옷을 안 되는 소리 하고 입혔고 있네.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 주여 우리가 어느 목사 때에 말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대들고 말하신 것을 그러면 보고 염소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내가 보았나이까. 여러분 듣기 싫어는 임금이 대답하여 알고 가라사대 까불으라고 말을 하는 내가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알고 까불으라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알고 까불어야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위하여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다시 강조하지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여러분, 때 영접하지 저 십계명 안 아니하셨고 지키면야 벗을 때 염소고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십계명 때 지키는 옥에 갇혔을 사람이 때 돌아보지 양이라고 하는 아니하니라 하시니 거예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지금 십계명 나그네 말하면 되신 율법주의자라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펄펄 뛰는 옥에 갇힌 기독교가 것을 보고 후양치 아니하였다이까. 대다수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양이겠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염소겠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례가 있다 이 말이야. 규례가. 에? 규례는 말라기 3장. 빨리빨리 이건 지금 여러분 이건 통달이 진즉 되셨어야 됩니다. 이건 진즉 통달이 돼서 여러분의 DNA로 확정이 돼 있었어야 맞아. 에? 여러분 세포가 되고 근육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런데 뭐 얘기인데 뭐 이제사 듣는 얘기인데. 자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야 너희 조상들도 안 지키던데 왜 너도 안 지켜? 지켜! 그게 뭐예요? 규례요. 여기 규례. 응? 자 여기서부터 이제 까마득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철도 안 들었는데 겨우 유삼촌 손잡고 이렇게 걸은 그때 교회에서 사탕 받아 먹은 기억이 있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저도 60년 신앙 가진 사람이요.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에? 그런데 뭐를 배워본 일이 없다. 규례를 배워본 일이 없어. 내위기 5장. 내위기 5장. (6장입니다) 6장 8절 9절 이거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분은 위로 지금 오늘이 39번째 시간이니까 3번 4번 5번 찾아가면서 규례 이거 지금 배워야 할 것이고 또 못하니까 이런 규례가 있다. 이거 지켜야 한다. 싹 했으니까. 무슨 규례가 있는가 보십시오. 레위기 6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규례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으로 지키셔야 할 법이 번제라는 규례가 있다고. 14절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도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2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과 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규례가 있어요. 7장 1절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의 규례가 있어요. 11절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 자 이제 손가락을 펼게요. 5대 규례가 있어요. 5대 규례가 있다고. 지킵니까 여러분? 지금 지키세요? 아까 말라기 3장 7절 여러분 너희 조상들도 안 지키던데 네 놈도 왜 안 지켜? 지키는 삶으로 돌아와. 알아야 지키지. 그런데 이 규례 5가지만 있습니까? 이 규례 5가지만 있어요? 다시 말라기 3장 8절 7절 8절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뛰다 죽을 노릇이라고 그랬죠? 뛰다 죽을 노릇. 말라기 3장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요. 규례 5가지만 하나님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헌물이 있어요. 빨리빨리 읽어나갑니다. 빨리빨리 읽어나갈 거예요. 이제는 헌물이죠. 출애굽기 25장. 찾으시기 쉽게 순서대로 합시다. 23장, 출애굽기 23장. 14, 15, 이게 이제 헌물 첫 번째예요. 시작. 너는 매년 3차 네개 절기를 지킬제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는 거예요. 드려야 할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찬식 때. 이게 지금 헌물이에요. 헌물입니다. 아까 규례는 했고, 그런데 그 규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헌물도 있더라. 그 다음에 헌물 두 번째 16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요. 여름에 맥추 감사하잖아요. 맥추 감사. 그러니까 이번에는 손을 펼게요. 처음에는 성찬식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추 감사절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이것은 추수감사절이죠. 지난주에 했던 추수감사. 여러분 추수감사 하셨어요? 응? 지난주 거. 지난주가 2020년 추수감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기독교에 물었잖아요. 추수감사 절기헌금 준비해놨습니까? 전 준비했다면 준비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물었잖아요. 예? 뭐 추수감사 절기단다. 예? 그러니까 안 하던 헌금 5만 원짜리 하나 봉투에다 딱 넣어서 다른 때는 10,000원씩 오는데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내용이 어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던 게 그 말이요. 내용이 어때서? 아이고 오늘 설교가 좀 참 그렇다. 돈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6월절 헌금, 그 다음에 맥주 감사헌금, 그 다음에 추수 감사헌금. 그런데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렇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한테 갚아주나 안 갚아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응? 그런데 헌물이 3가지만 있습니까? 25장. 이제 헌물 4번째예요.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이것부터 들어가면 아까 지금 23장에서 봤던 3가지는 뒤로 가 4번째부터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할 거예요. 자,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보십시오.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태하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헌금 건축헌금 내라고 하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을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을 시켜 지태. 네? 여러분 건축헌금 했던 기억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는 가슴이 아픈 사람이니까. 교회 건축 우리 최영은 집사님 지금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계셔서 나 거짓말 못 하거든요. 공동회의에서 자기들이 공동회의 결의해서 우리 최영은 집사님 지금 한 분 남았어. 다 도망가고 70명이 다 도망갔어. 자기들이 결의했다고. 땅 사서 조그마하게라도 집시다. 그래놓고 다 도망갔으니까. 뭐 한다니까? 건축한다니까. 그때 여전도사 하나 있었는데 그 여전도사가 이러더라고. 목사님. 교회를 명예를 목사님 명의로만 안 하시고 법인 명의로 하시면 자기가 헌금 2,000만 원 하겠다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이랬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목사들이 다 그렇게 도둑질했으니까.
목사들이 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당한 거야. 저도 그럴 줄 알고 나한테 목사님 개인 명의로 하시지 말고 법인 명의로 하면 자기가 2천만 원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개인 명의로 하라고 해도 나는 안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내 앞으로 두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고 목회 길로 나간 사람이 내 개인 명의로 하겠어? 그래 놓고 도망가더라고. 그래 놓고 도망가. 지금도 이건 법인 명의로 돼 있어요. 지금도 처음 시작부터 법인 명의로 했고 지금도 법인 명의로 돼 있어. 건축원금 한다 그러면 다 도망가져요. 가을 논에 메뚜기처럼. 지금은 뭐 메뚜기도 없습니다만은 저 어릴 때 벼가 노랗게 익어서 논에 가보면 막 메뚜기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하거든. 두 번째 28장입니다. 출애굽기죠. 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 나와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끊어드리지만 여러분은 더 읽어보시라. 마지막 헌물 마지막 지금 몇 가지 했어요? 여러분 주례만도 5가지더니 헌물도 5개까지 했어. 지키냐고 그래 내붙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 줄여서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여러분 구제연금 하십니까? 그러면 정해봅시다. 성찬식 때,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때,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 그 다음에 성전 건축원금, 그 다음에 주의 종의 거룩한 옷, 주의 종의 쓸 것, 그 다음에 구제연금. 이게 뭐예요?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하는 헌물. 다시 말라기 3장. 그러면 주례 이해했고 헌물 이해했고 7절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마지막으로 뭐죠? 11조. 자, 여러분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벌써 시간이 다
39번째 시간도 지금 거의 다 끝나서 오늘 말씀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악과의 내용을 알아야 내가 방주를 지어요. 한 번 더요. 그래서 선악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 주가 선악과 내용이었어.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를 알아야 내가 방주를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선악과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에? 선악과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제가 말하는 거 질문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력. 그 사람의 지력에서 질문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랬어요. 선악과 내용은 뭐냐? 명령과 규례를 이 명령과 선악과의 최종 답은 뭡니까? 이 명령과 규례,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고 설명했잖아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돈으로 지켜야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명령과 규례를 선악과 내용이에요. 두 번째,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미칠 노릇입니다. 세 번째, 이게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제 설교 댓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네?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 드리면.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선악과의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과 문맥적으로 내용과 문맥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통달하면 선악과 속에는 이 말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내용과 문맥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 완전하게 지키려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이 있다. 이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내용과 문맥적으로 그런데 지금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키는 게 뭐다고요?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했던 말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방주 짓고 있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방주 짓는 거, 이 방주 짓는 거에 지금 온통 올인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하셨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네? 아까 수장제를 지키라. 난 수장제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추수감사 지키는 거 그거 내용이 어떻나고 내가 물었잖아요, 여러분한테. 에?
내용이 부실한 사람이 묻겠습니까? 하나를 말하면 매서를 이해해야 되고 알아들어야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선악과의 내용, 이 머릿속에서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난 제 목숨을 거니까. 명령과 규례. 근데 이 명령과 규례가 사라집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절대 폐지지 않지. 폐하기는커녕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이제 명령과 규례가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지. 에? 이건 구약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거였지만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이거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근데 어떻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저한테요,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는데 이 노아 방주 사건 반드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빠지면, 자,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봐 줄까요? 신명기 6장 5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읽는 건 간단하지? 에? 근데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라고 질문할 건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몰라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에? 이 말은 여러분, 너는 온전하게 내 계명을 지켜라. 저 선악과를 또 다르게 이렇게 해놓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온전해야 되냐? 왜 완전해야 되냐? 왜 온전하고 왜 완전하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다고. 성경 보여줘봐야 눈만 물속에서 잉어가 눈만 끔뻑 입만 끔뻑 뻐끔 하는 것 같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성경 제시해 줘봐야.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자, 15, 16, 17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성경은 읽고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있게 생각해 봐.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목사들이 책망과 교회에서 바르게 많이 쓰는 하심과 성경이잖아요.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요? 15절에요. 성경은 한 번 더요.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 저 최창식은요, 벌레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벌레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벌레만 또 못한 사람이 아주 비중 있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벌레만 또 못한 사람이 성경은 하고 성경을 말하면요, 바짝 긴장해야 되죠. 무슨 말을 하니까? 성경을 말하니까. 벌레만 또 못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잖아요. 성경은요, 어떤 믿음밖에 인정을 안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밖에 인정을 안 해요. 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이제 또 오해하기를, 교회 다니면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면, 목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어림턱금 소리 말아요. 그 말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필립보서 1장 27절 28절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기를 뭐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래요. 이 사람들만 17절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고 예수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대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제가 여기서 할 말이 많은데 이제 다 끝났죠? 에? 10분이나 지났어요? (10분이나) 지났대요. 여러분, 방주 짓는 거는요, 저 명령과 규례는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잖아요. 저걸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방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무형의 방주를 짓는 거지. 노아는 유형의 방주를 지었는데, 근데 왜 나한테 10분이나 지났으면 사인을 안 해줬어요? 노아는 유형의 방주를 지었지만 저 여러분은 무형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나는 알아. 나는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알고, 목사는 알아. 아무개 집사가 지금 방주 짓고 있는지, 아니면 먹고 입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지 알아. 그런 목사하고 같이 계셔야 돼요.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이 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